여러분 성경이 총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네, 66권. 구약 38장, 신약 24장. 네. 20 그렇죠. 그렇죠. 24장인데 네, 1, 2서 해 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구약 모든 총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왜 66권으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각기각처소에서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네, 저희들에게 66권이라는 그런 성경의 장수를 주신 것인데요. 오늘은 매일 한 말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의 매일 한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 참 오해가 많았던 그런 성경입니다.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다른 서신서들과 비교했을 때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 가볍고 그렇게 의미가 없는 서신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루터가 생각할 때에는 야고보서가 아무런 복음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들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 남아져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결국에 그런 부정적인 의견 때문에 야고보서를 제대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야고보서는 어느 때에 많이 쓰이냐라고 봤을 때 야고보서와 로마서를 비교하여서 야고보서는 틀렸고 로마서는 맞다라고 하는 식의 해석으로 나아가기까지 했었는데요.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해석의 결과였습니다. 사실 야고보서는 우리들에게 매우 유용한 서신서입니다. 야고보서는 교리보다는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실생활에 대한 교훈을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되는 야고보서 2장은 행함을 특히 강조하는 그런 장이다라는 그런 명칭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행함을 강조하기보다는 사실은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행함을 거기에서 들여다 쓰는 것입니다. 바로 행함 그 자체보다는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지, 이 참된 믿음이 이 실생활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서신서가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오늘 14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신을 구원하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곧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반드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행함을 동떨어져서 행함이 없이는 믿음이다, 참된 믿음이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흔히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하기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껍데기의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예배에도 나오고 예배 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실제 삶에서는 봉사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성경도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어떤 선행도 없는 것. 말로는 잘 믿는 것 같지만 정작 실제적인 삶에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어떤 성품이나 그런 열매를 맺지 않은 것. 이것을 껍데기의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른 생활,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는 우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이 바른 신앙이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실 쉬운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아닌데요. 다른 교회 사람들은 저기 다른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성경 읽는 거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 하면은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만 하면은 예배만 잘 드리면은 이제 한 주간 찝찝하지 않게 살아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저희 중에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기도와 성경 읽기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와 성경 읽는 것, 이것은 영적인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영적인 밥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이 영적인 양식 매우 중요하고요. 꾸준히 먹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밥을 먹는 게요, 우리 삶의 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만약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밥 먹다가 한 주가 끝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그 질문을 받는다면 대개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한 것에 대해서,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라든지 집에서 밥도 하고 설거지도 했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생활에서의 그런 행동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밥을 먹는 것은 그런 일상의 중요한 일들을 하기 위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지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읽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 혹은 이 신앙생활 그 자체가 될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저 기도도 했고요, 성경도 꾸준히 읽었습니다. 주일에 예배도 성실히 드립니다. 이렇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 말은 꼭 이런 것과 같습니다. 공부하기에 앞서서, 진짜 학생이 공부하기에 앞서서 밥 다 먹고 책상을 정리하고 이제 공부를 해야 하는데 공부를 안 하고 꾸벅꾸벅 잠이 드는 상황과도 같은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실제 삶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신앙, 그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경건생활이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삶에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혀 상상하지 못한 곳에 우리의 지금의 이 삶 속에 각자 파송하셨습니다. 저희가 미국에 살고 있을지 누가 상상이나 했었겠습니까? 여러분, 배우자도 또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이상형과 똑같은 이런 사람, 이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을 만났을 것이라고 어찌 상상이나 했었겠습니까? 혹은 각자 처해 있는 직장, 가정,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는 각기 다른 환경과 조건을 주시며 우리를 그 가운데 보내셨는데, 그렇게 보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역량만큼 그것들을 잘 감당하라고 그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읽은 그 힘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자주 오셔서 기도하시고 성경도 읽고요, 가정 어느 곳에서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신 것 잘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자신의 영적인 싸움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그중에서 축구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축구를 할 때 생각보다 축구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축구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 배우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헤딩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헤딩하는 것,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이 헤딩을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맨 처음에 헤딩을 배우기 위해서 하는 훈련이 뭐냐면 눈을 감지 않는 것입니다. 공이 올 때 무섭다고 눈을 감으면요, 내가 공을 맞추는 건지 공이 나를 치는 건지 모릅니다. 눈을 감고 헤딩하면 어디로 그 공이 튀어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만일 헤딩하는 것을 모르게 된다면 점점 헤딩하는 것을 피하게 되고요, 결국 공만 조금만 뜨게 되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그냥 눈을 꽉 감아버리고
그러한 태도로 그냥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만족해야 합니다. 나는 기도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다 알아서 만사 형통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진정한 기도의 방식이라든지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냐, 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진정한 믿음은 내가 겪고 있는 일에서 무엇이 잘못되어지고 있는가를 돌아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혹은 나에게서 잘못된 것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조차 하나님께 다 밀어놓고 내가 싸워야 하는 일에 내가 앞장서서 싸워야 하는데,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대신하도록 하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혹은 내 삶 앞에 장애물이 있다면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넘어보는 시도를 해야 하는데, 눈만 감고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부딪힌다고 해서요, 그것이 다 우리가 이기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력이 부족해서요, 넘어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내가 이 길에 잘못 들어왔구나 후회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약하니까 힘을 얻고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반드시 다음에 넘어가야지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부딪혀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에 있는 것은 사실 우리로 분별하게 하는 힘을 가지게 합니다. 성경을 읽고 이런 것들은 곧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눈을 띄우게 하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욱더 지혜로워지고 담대하도록 하고 분별력이 생겨나도록 합니다. 이것이 경건 생활의 이유인 것이고요, 이랬다면 삶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특별한 선물을 얻어내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실제로 해야 하는 일을 하나님이 대신 해주셔서 어떤 결과가 생겨나도록 하는 주문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의 실력을 갖추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고요, 그러한 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러한 행함이 있는 바른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 가지의 예시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21절과 22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것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다거나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미 의로움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는 이미 교회 다니는 사람과 같았다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이삭을 바치는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참된 믿음이라고, 그것이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지만 이 앞에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즉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미 의로운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창세기 22장의 사건은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한참 지난 그런 사건인데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몹시 사랑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브라함 또한 그의 자녀 이삭을 몹시 사랑했었습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더 사랑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듣고 밤잠을 설쳤을 겁니다. 너무 괴로워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순종합니다. 그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든 다시 이어가시겠지. 내가 아들을 바친다면 또 다른 아들을 나에게 주셔서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겠지. 그런 믿음으로 삶에서 행동으로 나아갑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단 위에 눕히고 칼로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가로막고요.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이 순종으로 완성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은 분명히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이나 감정만 남아있는 그런 껍데기의 신앙이 아니라 행함과 함께 일하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하나의 예시는 라합입니다. 라합은 출애굽기를 하여서 홍해를 건너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기생이었고요. 우상을 숭배하던 아모리 족속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이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요. 그 정탐꾼들을 통하여서 자신과 나와 나의 가족만 지켜달라고 그들에게 약속을 받아냈고, 그리고 여리고가 점령되어질 때에 결국에 그녀는 그의 가족들과 구출됩니다. 이 라합의 이야기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그녀에게도 그 전에 이미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 그녀는 홍해를 가르고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를 이끌어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이미 그는 들었습니다. 이전에 이미 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 들음으로 인해서 그녀에게 믿음이 생겨납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이 속해 있는 이 땅 모두를, 그 가나안 땅 모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고 정찰꾼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그는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입니다. 만일 라합이 이스라엘 사자들을 숨겨주지 않고 죽도록 놔두었다면 그녀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는 믿은 그대로 그들을 숨겨주는 행함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야고보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에는 그에 따르는 행함이 분명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린비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혹시 말로만 하는 그런 믿음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시험해보고요,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야고보서는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믿는다면 그 믿음이 반드시 행동으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어느 행동도 없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지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물론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랑에 행함이 있다는 것은 사랑할 때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처음에 그렇죠. 사랑하는 초창기, 연애할 때는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랑이 책임을 내가 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은 책임을 기꺼이 지는 것입니다. 힘들겠지만 나의 편함을 포기하고 그를 위해서 혹은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힘들어도 버티는 것입니다. 기도했다고 그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만큼, 사랑하는 만큼 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 성도분들을 서로 사랑하기에 그러한 책임에 지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그것이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 봐야 합니다. 신앙은 나 스스로만 하나님 앞에서 존귀함을 받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 생활입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에 참석하며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계시는 것을 잘 압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과 가족들의 필요에 가족들이 무엇을 필요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충족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들여서 표현해야 합니다. 그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진정한 기적의 시작이 어디냐? 바로 나의 변화부터 시작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달라고 우리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날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신앙에 보이는 모습대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저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그러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